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너무 신나고 너무 힘있고 오늘 충만한 그런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승리의 노래가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로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는 그때 심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렇게 호흡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펴니다. 이렇게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요 생각도 바뀌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섰는데 여러분이 오늘 우리 말씀 잘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글자를 듣고 이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이 강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확 여는 그런 축복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을 말씀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상기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비유 말하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것이다. 그게 이제 뭐냐니까, 밭 속에 어떤 사람이 보화를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농사꾼이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뭡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던 걸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는 어떻게 할까? 이 밭을 자기가 뭡니까? 자기 밭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용히 뭡니까? 그 보화를 그 밭에 감춰놓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땅 주인에게 교섭을 해서 그 땅을 사는 거죠. 그 땅을 사기까지는 아무도 뭡니까? 안에 감춘 걸 모르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거다. 장사꾼들이 이렇게 구하러 다니는 진주입니다, 진주. 그는요, 다른 사람이 모르죠. 장사꾼들이 보면, 이 진주의 그레이드가, 이 수준이 어떤 거다 아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이게 질이 낮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요, 옛날에 제가 중국에 가면서 진주를 많이 봤는데요,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속습니다. 아는 사람, 그는 아는 사람이라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다에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물을 치는데 그물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어부가 볼 때에 과연 고기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물을 뭡니까? 위로 들어 올려봐야 그때 이 안에 고기가 있구나 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런 거다. 한마디로 겉만 봐서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건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사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오판에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거하고 반대되는 경우가 우리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내가 만났는데 나중에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 이럴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 그 어려움이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만드시고 축복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내가 왜 그 어려움을 내가 그렇게 싫어했고 하나님께 거부했고 했던지,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지나가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영적 부분을 보는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쓸모없이 버려진 현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현장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미래에 황금어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해서 막 갈급한 상태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 사람이 뭘 하겠나?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싶어도요, 그 사람 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뭡니까? 미래 살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볼 때만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최악의 시간표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이렇게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내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지금이 네 제일 좋은 시간이다. 정말로 가치 있는 중요한 것을 바꾸는 전환점인데 우리가 그걸 못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못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제대로 뭔가를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지역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말입니다. 이런 경우 많죠. 제가 생각이 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르완다라는 나라를 아시는지 몰라도 너무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르완다는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경상남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20몇 년 전에 그 르완다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르완다 안에 보면요, 두 부족이 있었는데 이 두 부족이 막 치열하게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 르완다 내전 하면요, 이제 좀 여러분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 간의 내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는 게요, 그 한 20년 정도, 20몇 년 지났습니다. 지금 지났는데 지금요 아프리카에 가장 발전된 IT 국가가 어디냐? 르완다입니다. 르완다의 IT 수준이 지금 거의 한국을 필적할 정도 돼요.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요, 우리가 다 내전 일어나서 다 파괴되면요 안 좋지만은요 좋은 게 있어요. 다 파괴되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어떤 젊은 대통령이 하나가 나와서 말입니다. 그 젊은 사람이 나이도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이 젊은 대통령이 나와서 르완다의 미래를 생각하고 아예 IT를 가지고 새로 완전 이 나라를 리셋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십수년 딱 지나고 나니까요, 지금 그 르완다의 IT 산업들이 막 발전했는데 하여튼 아프리카의 최고입니다. 지금 저희들은요 그렇게 봤어요. 르완다 거기 뭐가 있을까? 아마 갈릴리하고 수준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지금요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 그 국민 소득 높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요 나라를 이렇게 폄하할 때 못 사는 나라, 이상한 나라, 국민들이 막 개판인 나라 이렇게 말하면요 주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나라인 것은 맞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좀 다르게 봅니다. 아르헨티나는요 한때에 세계 경제 수준으로 4위였습니다. 4위. 근데 그 4위 되는 나라가 지금 개판입니다. 개판. 왜 개판이냐? 제가 보는 그 이유는 원래 개판이 아니고요, 워낙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자원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빨리 애서 안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은요 밥만 먹으면 시간 나면요 그냥요 동네 모여가지고 탱고 추면 돼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탱고가 발달한 겁니다. 탱고. 저는 안 가봤는데요, 탱고는 그거 가면요 사람들이 밥 먹다가 음악만 나오면 바로 일어나가 탱고 추고 막 이런데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는 나라예요. 자원이 많으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는요 전 세계에 지금요 석유 매장량이 1등입니다. 1등. 아세요? 1등입니다. 금 매장량이 베네수엘라가 1등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다만 그걸 파낼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그냥요 날씨도 따뜻하죠. 그냥 가진 거 많죠. 그러니까 대충 설렁설렁 살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 페론이라는 그 대통령 아르헨티나 있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대통령인데 사실 그 사람보다 자기 부인이 더 유명하죠. 에비타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그 페론, 그 페론이라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퍼줍니다. 전부 다. 뭐 복지,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국가에서 다 퍼줘요. 그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일 안 하고 더 탱고 치고 더 설렁설렁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물가가 지금요, 한 해에 물가가 막 한 2배, 3배 올라갑니다.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막 돈 가치가 막 쓰리가 돼. 옛날에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아르헨티나는요, 오면요, 오전에 그 달러를 가져와가지고 오전에 설 돈은 오전에 바꾸고 오후에 설 돈은 오후에 바꾸십시오. 왜 그러겠습니까? 오전하고 오후가요, 환율 차이가 확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달러를 다 가지고 있다가 오전에 쓸 거는 오전에 바꾸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바꿀 거는 또 오후에 바꿔야 우리 돈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돈 가치가 형편없고 물가가 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대통령 하나가 약간 그 사람도요, 대학 교수 출신인데 이 사람도 보니까 완전히 또 약간 우리 속된 말로 좀 도라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대통령 나올 때 톱 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부 다 잘라가지고 전부 다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심지어는 아르헨티나에서 페소를 없애버리고 우리는 내가 대통령 되면 달러를 쓰겠다. 이렇게 공언했다.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하니까요. 하여튼 지금 그 사람 대통령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요, 물가가 다 잡혔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원이 너무 많아서 일을 안 해도 되는 나라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깨어나면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한국 반만 따라와도요, 내가 볼 때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아르헨티나는요, 소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사람은 2천만인데요, 소는 5천만 마리 있어요. 그 소고기가 막 얼마나 산지 모른대요. 그래서 소고기 먹으러는 오시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넓고 그만큼 뭡니까? 자원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뭘 볼 때에 저 나라는 형편없는 나라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봐서 그렇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이 사람은 실패해서 완전 무력하고 아무것도 못할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 속에 복음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쓸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완전히 뭡니까? 이 바울을 완전히 쓰리같이 봤잖아요. 그랬는데 바나바 한 사람이 그걸 알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자면 이 바울을 끌어내서 안디옥교로 이끌어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세계 선교 역사에 획기적인 시작점이 여러분 거기서 시작됐다고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말하는 크리스찬이란 말이요, 그때 나왔고, 사실요 세계 종교사에 보면, 그 종교학에 보면 기독교가 만들어진 시작이 누구냐? 바울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말씀을 했지만 종교를 이렇게 형성한 사람이 누구냐? 안디옥교에서 바울이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종교로서는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사각지대란 말 안 씁니까?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대로 복음 들어가면, 만약에 제대로 복음 안 들어가고 그냥 놔두면 이거 재앙지대가 되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 복음 들어가면 이 시대가 나중에 황금시대가 되고 황금어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정말 맞다, 현장에서 많이 확인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강의를 하시는데 왜 그 말을 합니까? 가나안 정복 기록을 여러분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다만 제사장 직무를 맡은 레위지파는 따로 기업을 안 줬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누가 목사님 그 12지파인데 왜 13지파 이야기 합니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나중에 요셉 아들에게는요, 요셉의 아들 두 사람을 야곱이 자기 양자로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는요, 두 곱의 지파를 줍니다. 그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사실은요, 지파 수로는 13지파입니다. 근데 12지파에게는요, 뭐냐니까 전부 다 이렇게 기업을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일을 해야 될 지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따로 그 기업을 나눠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설교에서는요, 이런 일반적인 기업 분배, 여기 예외가 되는 세 지역에 대해서 내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 그런데 교회가 눈이 어둡거나 아니면 우리가 안이한 생각으로 놓쳐버린 그런 사역과 현장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천국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뭐라 보화의 뭡니까? 밭에 감춘 보화다. 분명히 그 밭은요, 그 안에 보석이 감춰 있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은요, 전혀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진주도 마찬가지고 물속에 들어간 그물도 마찬가지다. 올라봐야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근데 아주 노련한 어부는 알 수 있죠. 물 색깔과 이런 거 보면서 밑에 보니까 고기 있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이런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지금 교회가 놓쳐서 빼앗겨버린 특별한 현장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현장 가운데 특별히 세 현장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 현장이 우리의 실수로 사실상 버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버려진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현장에는 지금요 치유받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받을 현장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사가 뭐냐, 전부 다 육신 치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요 함안도 시골이고 이 지방이지만 우리 함안만 가지고는 독특한 문화 현장이 있어요. 지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현장에 지금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우상숭배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더더욱도 경제 현장을 보면서 저는요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 경제 현장이 완전히 흑암 경제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예전에 제가요, 우리 성도님 한 분 내가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 혼자 간 게 아니고 아마 어떤 다른 분이 몇 분이 따라가시는 걸로 기억이 나요. 가서 우리 성도님 그 병문안을 가서 그 병실에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나오는데 옆에 어떤 요 건너편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자기한테도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가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걸 듣고 제가 할머님 저 어디 뭐 교회 나가시던 성도님이세요? 이렇게 내가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나가본 적도 없고 아니다, 불신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십니까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뭐 나쁠 거 있겠습니까? 뭐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뭐 좋으면 좋지 뭐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다가 말고 돌아와서 예 그렇습니까 하고는 그럼 내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또 구원의 길을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냥요 자기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기도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육신 치유만 원하는 이 현장이 이게 바로 지금 버려진 현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요 많은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요, 질병을 앓고, 우리도 아프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대대로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 하는데요. 최근에 여기 팔꿈치가 조금 아파요. 팔꿈치가 콕콕콕 쑤시는데,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엘보 가는 그가 봐요. 별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닌데요. 이게 막 너무 또 아프고, 시리고, 어제는 막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가만히 있는데 막 시리고. 제가 매일 여기다 파스를 붙이는데, 그러면 좀 낫고, 좀 한한데. 이게, 여러분, 엘보가 뭡니까? 이거 팔꿈치 아닙니까? 팔꿈치 하나 아파도요. 이게 참 신경 쓰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이게 아픈가 하면, 제가 병을 따는데, 이 병을 따는데요. 한쪽을 내가 돌려가면 한쪽에 힘을 줘야 안 됩니까? 이거를 못 해가지고 집에 가서 조그만 병도 좀 따달라고 이럽니다.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 엘보, 팔꿈치, 하여튼 요 구석이 요만큼 아파요, 제가. 눌러보면. 우리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지금 현장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영적인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음으로 내가 해결할 그 어떤 영적 부분, 근본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정말 내 병 치유받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버려진 생각 아닙니까? 지금 나가보면요, 기독교 이름으로 치유하는 현장들 너무 많습니다. 가보면요, 엉망진창입니다. 가면요. 그런 정말,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치유 현장에 사람들이 있는데, 대상자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지금요, 그 현장에 제대로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석이 완전히 지금 너무 좁아요. 이래서 완전히 그 현장이 지금요, 완전히 버려진 현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 전도하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분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이분에게, 그분은 영접은 했어요. 했는데, 신앙생활을 좀 하시죠. 이분이 너무 시달리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 교회라는 그런 배경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권유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자기도 나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요. 그런데요, 교회 가면 돈을 요구하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 하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지금 버려진 세상이구나. 제가 보통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보통 제 성격상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와도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보통 그래요. 이분이 어쩌면 그 교회와 또 돈 문제 때문에 혹시 시험 드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교회 와서 뭐 돈 요구 안 합니다. 헌금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요, 제가. 근데 그때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상하게 내가 좀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그 사람 내면이 딱 보이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완전 돈의 포로가 됐구나. 내가 그 사람 보고요, 내가 와서 혹시 우리 교회 오면요, 헌금 조금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미리 말했다면 내가 이해는 하지. 나는 돈 이야기 한 적도 전혀 없는데 이분이 교회 가면요, 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짓궂은 마음도 생겨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정반대 이야기를 했어요. 정반대. 그럼 교회 와서 돈을 안 내시면 그 돈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었어요. 원래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돈 내라 이런 말 못 합니다. 제가 그런 속에 있어도 제가 말 못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정말로,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돈 안 내시고 하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사실랍니까? 내가 이런 보세요. 그래 하는데 이 말을 전혀 이 사람이 이해를 못 한 거죠. 이 말을요.
내가 구원받는 그 엄청난 구원은 너무 좋은데 혹시 강요할지도 모르는 헌금 때문에 나는 그거를 못 받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뭔 말 알겠습니까? 마치 제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조장로님 보고 장로님, 네, 오늘요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100억 내가 공짜로 드릴게요. 장로님 할렐루야 아멘 좋아했어. 나중에 내 방에 딱 혼자 하는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 돈 내가 100억 받으면 혹시나 세금을 10억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그래서 못 받겠습니다. 그거 바보야 이거 그거 안 그렇습니까? 이거 뭔 말 알겠습니까? 지금 현장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현장이 지금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세요. 교회 가면 돈 내야 됩니다. 교회는 돈 강요합니다. 누가 돈 강요했는데요? 누가? 그러면 돈 강요하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니 교회 가서 저 교회가 혹시나 내게 돈 강요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교회를 안 온다고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사단이요, 돈 문제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제가 볼 때는요, 그분이 돈 문제 있다는데, 그분 돈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교회의 모습이 돈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비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구원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예수 믿는 게 싫고 나는 교회 가는 게 싫습니다 하면 오히려 내가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영접까지 다 했다니까. 영접까지. 근본적인 문제도 자기도 인정하고 영접했는데 하는 말이 뭐냐? 혹시 교회 가면 돈 놀라 안 합니까? 그거 보면서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지금 돈 문제에 포로로 잡혀 있는가 하면요, 제가 이야기한다니까요. 제가 100억 준다는데 조당노님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조당노님이 목사님 그 100억 받고 내 10억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그래서 못 받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내 말이 맞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영적 문제 모르고 지금 그 경제 현장이, 문화 현장이, 지금 치유 현장이요, 지금 완전히 뭡니까? 흑암이 딱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지금요 사람들이 계산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 많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교회는요 왜 자꾸 사람을 세뇌시킵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고 막 메시지 전하니까 그거 혹시 목사님이 내 세뇌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그래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복음에 세뇌 안 되시고 그럼 뭐에 세뇌 되시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뇌되는 거 싫습니까? 그러면 복음에 세뇌되지 말고 사람은요 뭐에 세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살아서 내가 교육을 받든지 누구 들은 이야기든지 나는 어딘가는 세뇌를 해야 되는지, 나 같으면요 세뇌되면요 나는 복음에 세뇌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축복한다는 거기에 내가 세뇌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세뇌되기 싫다고요, 나는 그거 거부합니다. 그럼 어디 세뇌되려고요? 밖에 가서 마귀한테 세뇌를 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투를 들어보면요,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 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좀 생각을 해보면 알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알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교회 오면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는 나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또는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 있다고는 쳐도,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걸 왜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손해를 보려고 합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흑암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흥분해가지고 좀 큰 소리 쳤습니다. 지금 교회가 놓친 특별한 현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별한 지역 내가 세 군데를 말할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철저하게 정복을 하라고 했는데 정복을 하지 못한 지역이, 미정복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기록이 많이 나와요. 남부에도 있고 북부도 있고 그리고 동쪽에도 있고
미정복 지역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정복 지역이 나중에 여러분 그 기사를 읽어보면요, 거기서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히 사사기를 보면요, 거기 나오는데 사사기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사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그죠? 사람들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옆에 있는 다른 뭡니까? 이방인들하고 서로 뭡니까? 교제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의 우상을요, 이방인들 우상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이렇게 뭡니까?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몇십 년 지나고 한 100년 딱 지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뭡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자기들이 누군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니까, 사실 그 이야기에 제일 뭡니까? 잘못은 누구한테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철저히 정복을 하라고 했는데 군데군데 뻐끔뻐끔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사사시대까지 가요. 여러분이 뭘 보시면 아는가 하면요, 삼손. 삼손이 맨날 뭡니까? 옆에 있는 동네에 놀러 갑니다. 옆에 동네에 놀러 가가지고 술 마시고 뭡니까? 그거 즐기고 맨날 그래가 또 싸우고 뭡니까? 나기 특별 가지고 때리지기고 맨날 그럽니다. 맨날. 또 저 집에 왔다가 또 가가지고 또 같이 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가지고 막 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왔다 이 말입니다. 특히 그 보면요, 남부의 그 블레셋 지역에, 남부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가드, 가사 뭐 이런 데 안 나옵니까? 가드. 나중에 가드에서 누가 나오냐?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그 가드에서 나와요. 가사서 누가 나오냐? 가사 고향이 누구냐? 그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다 그런 데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스돗이라는 나오는데 나중에 아스돗에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아스돗에서 뭡니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사물 시대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뭡니까? 언약궤를 빼앗아 가가지고 아스돗에 가져가요. 그리고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 거기 놔뒀는데 막 거기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여러분,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아스돗 다곤 신전에 가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철저히 우리가 영적 싸움을 못하니까 뭔가 우리 속에 뭔가 불신앙의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방치하신 지역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 철저히 정복 안 하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려고 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요단강 양쪽에 6군데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도피성. 그게 중요합니다. 도피성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오면 산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은, 도피성은 여러 가지 그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자기는 의도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죠? 누구라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다니까, 조건. 조건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뭡니까? 그 재판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제 그 안에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또는 이 사람을 받아들인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그 제사장이 죽으면 나가야 돼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도피성은 어떻게 되냐. 전체가 6군데를 만들어 놨어요. 요단강 동쪽에 3군데가 있고, 요단강 서쪽에 또 3군데. 오늘 그 기사가 나왔죠. 3군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빨리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이 아주 거점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라도 혹시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이면, 그럼 옛날에 그럼 내가 죽이면요, 그 집의 자식들이나 그 집의 친족들이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나한테 뭡니까? 재판을 해서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빨리 뭡니까? 도피성으로 대피를 하는 겁니다.
그 들어가면 누구라도 그 들어갈 때 그 성읍의 장로에게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떤 죄가 있고 어떻게 했다 이걸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는 딱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요 이제 그 도피성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도피성. 우리 알다시피 이 도피성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은혜 앞에 서면요 그러면 모든 사람, 사실 모든 사람이란 말은요 여기에 우리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면은 고의로 사람 죽인 사람은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어떤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살인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그게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조건이.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원죄를 내가 지었지만 여러분이 알고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원죄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나 하나님 떠날래 이러고 떠난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되었고 나는 본질상 저주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말하면 우리는 뭡니까? 고의로 살인 죽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리 좀 공부를 해보시면 도피성에 대한 조건과 여러 가지 어떤 운영 지침들이 쭉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이 도피성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시기 바라요. 자, 근데 저는 이 도피성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릴 거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고요. 여러분이 방종하시는 사람들 도피성의 의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도피성은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고 내가 철저히 내 자신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을 받을 때는 여러분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까지만 내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 은혜로 산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좀 중요한 그 지점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이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사실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게 아니고요. 각 지파들 속에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성읍이 그 이제 뒤에 보시면 그 21장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 성읍을 보시면 그 성읍은 총 46곳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읍이 46곳이 있는데 그 성읍 46곳 중에 6곳은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레위 지파가 도피성을 자기들이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고 지역에서 율법과 신앙을 지도하고 종교와 관계된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나 성직자들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따로 떼어서 안 주고요. 각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따로 그 안에 성읍들을 한 46군데를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성읍의 규모가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이 따로 기업을 안 주시고 왜 일반 지파들 속에 있는 그 속에 성읍을 줬을까? 함께 살아, 그들과 함께 하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협력은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그 제사장은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하지만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에 함께 살지만 내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돈을 벌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우리가 같이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우리 정체성 자체는 그들과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게 레위 지파의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46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6군데는 도피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시간 나시거든 성경 공부를 조금 해보시고 혹시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는데요. 이제 시간 됐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도피성은 만들어 놓으면요, 살인하는 사람들이 지발로 찾아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막 가서 집에도 방문하고, 그죠? 학교도 방문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여러분, 치유 현장과 문화 현장과 경제 현장은요, 거기 안에 갈급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눈만 뜨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요, 도피성은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못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현장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레위지파 성읍은 뭔 말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주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전도의 정말 중요한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지금 경제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 산업인들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따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정말로 언약 분명한 경제 현장에 뭡니까, 산업인 제도를 우리가 세워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요, 그냥 우리 산업인들은요, 매일 그냥 직장 가서 일하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요, 갈급한 사람들 꽉 찾아옵니다. 정말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면 와가지고요, 자기가 성읍 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이고 장로님, 내가요 무슨 죄를 짓는데요, 나는 큰일 나서요, 빨리 나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성문 앞에 와가지고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이래 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 현장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제 말이 맞습니까? 우리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제 완전 바꿔야 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레위지파 제사장으로 딱 서 계시면 안 돼요. 뭐 특별히 표현할 것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보고 아줌마 해도 괜찮고요, 뭐 여러분 보고 뭐 섹시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이거 내가요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그냥 살고 계시면요,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뭡니까? 조용히 여러분이 레위지파의 일을 하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현장이 치유 현장이고, 그게 바로 문화 현장이고, 그 현장이 바로 경제 현장입니다. 이걸 못 보면 내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정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마음에 내가 복음을 딱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서부터는 참 제가 부족한 사람이긴 맞는데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의 인구도 줄고 사람들이 교회도 이제는 오는 사람도 적고, 저 앞으로 우리가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까, 너무 힘들 거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제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인구도 줄고, 그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한데요,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은요,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제 말이 맞는지 현장에 확인하시라 안 합니까? 여러분이 경제 현장에, 여러분이 사업 현장에 딱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지 말고 딱 거기에 딱 디디고 서가지고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 정말 세울 교회가 뭔지 딱 알고 여러분이 딱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도피성에 오는 사람처럼요,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거기에 찾아온다니까요. 우리 시골에 지금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진다. 예, 그럼 하나님이 우리 그분들요 제자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이 그 눈치를 못 챕니까? 목사님, 지금 갈수록 돈이 없어요. 예,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 살리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게 우리 가나안 땅에 특별한 영역 세 군데다. 영역. 미정복했는 지역과 도피성과 레위 성읍의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성읍들이다.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된다. 이거를 찾아야, 그죠? 우리가 다음 시대에 진짜 전도를 제대로 응답으로 누릴 수 있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말씀을 좀 맺으면서 우리 교회가 치유 전문가를 키워야 되겠다. 자, 이 말을 또 여러분 듣고요. 또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의료적으로 의사, 간호사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하던 밖에 나가면 육신치료는 의사분들 많이 있어요. 너무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요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이 사람들 의사가 치료 못하는 부분만 우리가 거기에요 치료해주면 안 됩니까? 아까 우리 그 병원에 계시는 그 할머님이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복음 그 구원의 길 이야기하면 듣고 그렇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게 이게 영적인 문제와 관계 있구나. 내가 우상숭배 많이 했고 이랬구나 깨닫고 내가 육신 치유하기 전에 내가 목사님 말 듣고 내가 구원부터 받았구나.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꽉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목사님 병원에 들어가기 힘든데요. 예, 병원에 들어가기 힘드시면요. 우리 성도들 지금 병원에 몇 명 있습니다. 지금요. 찾아가 보세요. 우리 교회가 치유 전문가를 키우자, 문화 전문가를 키우자, 내가 경제 전문가를 키우자 이런 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없는 거를 억지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요 지금 시대에 안 맞아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것만 하나님 우리 주신 것만 잘 찾아서 이거를 이끌어내도 능히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잠자고 있는 것을 깨워서 여러분이 깨워가지고 이렇게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인들 정말 오늘 정말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로 제가 부탁을 꼭 드립니다. 사실요 어떻게 보면 잠자는 걸 내가 깨워서 이끌어내는 건 이 목회자의 이 사명인데 제가 참 부족하고 미숙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월은 자꾸 가고 그죠? 우리 아이들은 점점 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치유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문화라는 말 그리고 우리 경제라는 이 세 개 아이템을 한번 가지고 이게 사실 미래를 향한 아이템입니다. 이게 미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복 못하면 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속에는 이 함의를요 여러분이 진짜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금 현장에 치유 현장과 문화 현장과 경제 현장에 참된 복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속고 있고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이 정말 여기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지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사실 눈을 뜨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정말 오직 복음 하나 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